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일평생 염려거리가 참 많이 따라다닙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서 자녀가 늦게 오면 그 귀갓길이 또 염려가 되고, 게다가 직장 문제고 또 가족의 건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염려의 문제가 참 천차만별로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 모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고3인 자녀를 두셨거나 손자녀를 두신 우리 조부모님들은 이제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아이고 이 녀석들이 시험 잘 봐야 될 텐데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니야? 스트레스성 배탈이라도 나면 안 될 텐데 라는 많은 염려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미리 염려를 할 수도 있는 이 상황이고요. 또한 그 수능 문제 말고도 지금 이 기도의 자리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평안하지 않아 염려거리가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그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는 빌립보 교회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당시 몇 가지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첫째로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이 목자였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놓고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자 격려하고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바울 사도가 쓸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서 선물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돈이랑 옷이랑 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먼 길을 달려가는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이 들려오냐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길을 가다가 그만 중병에 걸려서 생명에 위험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고비를 맞이했다는 그 소식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염려거리로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 그 치하에서 박해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내에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분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염려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병이 나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데 빌립보 교회에 안심하라는 그 의미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죠.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염려를 하지 말라, 염려를 중단하라, 현재 명령형으로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초조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명령법으로 그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의 염려거리가 가벼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염려거리보다 그 문제들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염려거리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물질 문제도 생기고요. 먹고 사는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각종 시험을 앞둔 그런 문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 부부 문제, 요즘 코로나 재감염 문제, 여러 가지 그 염려거리들이 우리 상황들이 주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에는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개인적인 일이든 건강상의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어떤 시험에 관한 일이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 빠져서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 해방하실 수 있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일을 맡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거리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병을 낫게 하는데 근심하는 그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그 문제에 계속 매달려 있다면 그때 누가 틈타기 쉽냐면요. 우리의 생각을 노리고 있는 사단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의 그 염려에다가 이제 절망의 씨앗을 계속 뿌리죠. 한숨 쉬게 만들고 염려에 꽉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염려거리다가 부채질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사단이 그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어도 우리는 그걸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쫓아버립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진 상황, 기도하지 않는 상황에서는요, 사단이 그런 갖다가 염려거리를 갖다 주고 거기다가 부채질하고 엉뚱한 생각에 씨를 뿌려도 그거를 분별을 잘 못하죠. 그 염려에 잠식당해 버립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소욕이 강해져서 자꾸만 쓸데없는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여 그 염려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몸에서 총사령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생각으로 걱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의 나락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염려들을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갖다 주는 이 사단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 시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염려를 멈추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는요.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보면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연약한 우리에게 큰 특권으로 주어졌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에 빠져 있느냐고 책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모든 일에 큰 문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또 그 중간에 어떤 문제에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염려가 큰 문제로 내 앞에 딱 있으면 문제가 나를 가리우고 있고 문제에 우리가 억눌려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조금 그 문제를 막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일어서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그 문제들을 주섬주섬 떠안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문제에 몰두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그 문제를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려면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나의 염려를 해결하시를 우리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 거뜬히 해결하시죠. 염려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문제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크신 주님을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해의 기도에 작정하고 오늘 20일째 기도 중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모레는 종일 수능 당일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일째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좀 친밀해진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뭔가 믿음이 자라게 만들며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이 느껴지도록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 사람된 인간의 연약함은 뭐냐면요, 좀 평안하거나 우리에게 돈이 좀 있다거나 명예나 권력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상태라면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연약함입니다. 모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돈이 좀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걸 해결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러 얼마나 기도자리를 갈급하며 나오십니까? 거의 그러지 않을걸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편안하다거나 문제가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본질상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경향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자동적으로 죄를 쫓아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죄의 소욕이 참 강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죠.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의 소욕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실증이 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야, 그분입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하기만을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매일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빠짐없이 기도하는 순서가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도할 때 제 딸 두 꼬맹이들을 데리고 다녔었어요, 밤마다. 근데 두 딸 중에 큰 딸이 이런 얘기를 한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 이제 지내는 길게 해야 10분에 15분 하잖아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엄마는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걸 애들이 듣잖아요. 나중에 큰 딸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안 중요해? 왜? 엄마 기도를 가만히 보면 엄마는 뭐 교회에 또 다른 사람 다 하고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더구만. 이렇게 말해.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 기도나거나 가족에 대한 기도는 뒤로 빼요. 왜냐하면 뒤로 해놓으면 먼저 다른 기도를 다 하고 뒤에 기도할 때 안 빠지잖아요.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는 뒤로 빼는데 우리들 기도할 때 절대 까먹지 않고 빠질 수 없는 거가 가족을 향한 그런 기도이죠. 그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족을 향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우리의 자녀를 보내주셨고 우리 가정에 선물로 보내주신 게 우리의 자녀들 맞습니다. 우리 가정에 맡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양육이라는 귀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도 잘 양육되고 또 인성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또 학교 교육이라든가 잘 배워서 스스로 독립하길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뒷받침하고 돕는 역할을 받아서 맡은 게 바로 부모된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우리는 청직이 된 자들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도록 하려면요, 기도해야 돼 라는 말로만은 아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일 때 자녀들은 당연히 기도는 하게 되는 거구나. 지금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 어려서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뭐 4살, 6살, 5살, 7살 뭐 계속 2살 터울이거든요. 어려서부터 데리고 밤마다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했던 그걸 했는데 애들이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도해라 이런 말 하지 않아도 매일 지네 부부들끼리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게 저에게는 엄청난 기쁨이고 아주 큰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러운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 단톡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엄마 오늘 설교하거든? 화살기도 다 해? 알았어. 기도할게. 이렇게 분명히 또 자녀들은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게 아주 감사한 거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가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뒷바라지하고 그 자녀들을 도와줘야 하는 거죠. 자녀가 자기 비전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평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알고 자녀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녀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자녀는 이쪽 예능길로 가고 싶은데 부모는 자꾸 부모 욕심에 안 돼, 공부해, 그거 안 돼 라고 하면요, 자녀는 마음에 상처받고 삐뚤어지기 쉽죠. 하나님은 또 이 아이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은사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따라서 잘 가도록 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기질과 재능, 그게 잘 발휘되도록 기도하면서 자녀를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와 사이가 돈독하고 대화라는 그 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함을 통해서 자녀는 구김없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와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극복하고 커나가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평상시에 기도라는 그 돈독한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관계가 잘 유지된 사람이 모든 걸 잘 극복하며 믿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매일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들이 드시냐면 매일매일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 욕망, 갈망이 막 마음 가운데서 넘쳐나고, 기도하다가 나의 잘못됨이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다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예수님 닮아게 해 주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걸 우리는 느끼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신비를 맛본 성도님들은요, 뭐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죠.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그 갈망함,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성령께서는 그 갈급한 마음에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서 마땅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되는 거고,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늘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그 나의 죄값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원의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특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특권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우리에게 왜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요, 연약해서 스스로 뭔가를 잘 해나가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 때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시부터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이름의 피값으로 맞바꿔진 우리 생명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를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온갖 좋은 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제안하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줄게 라고 그렇게 스스로 제안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그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죠. 무엇을 감사할까요? 감사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20일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거리 있으면 좀 저기다 좀 적어보라고 했더니 아직 한 반 정도가 저기다 적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적을 것 같은데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대단해요. 모든 게 감사하고 수능에 합격해서 감사하고 막 쭉 너무 귀엽게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흐뭇했는데 하나님도 참 대견한 녀석들이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언제 어디든 어떤 곳에서 기도할 특권을 주셨다는 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정에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셨다는 이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 감사하고 이번 수시에 또 합격하여서 감사하고 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수능 시험에 임할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자녀가 자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거 감사하고 그리고 손자녀를 주셨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내 자녀가 현재 혹시나 우리 부모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었을지라도 우리 자녀의 모습에 있는 그대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모두로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그 응답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가불에다가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응답 주실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 주실 그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로 기도한다는 거 좀처럼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 염려거리가 풀리기까지 한숨 쉬고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기도하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염려거리가 있다라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 학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앙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요. 응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처럼 고난은 나에게 그 당시 힘들지만 고난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응답 주실 걸 믿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요, 한순간도 주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겁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주사 맞을 때도 주사도 지금도 잘 못 맞고요. 병원만 가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혈압이 150까지 오른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병원 가면 항상 빠짐없이 마음 가운데 암송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이걸 한 10번 정도 암송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암송하시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의지로 암송한다 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믿음으로 계속 암송하면서 이렇게 마음으로 주여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느새 평안함이 와 있더라고요. 이걸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수많은 염려와 고민거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염려거리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사단 마귀가 엉뚱한 생각을 갖다 씨를 뿌리면서 사단은 좋아서 춤춥니다. 우리는 염려거리들에 잠식당해서 정말 추락하고 맙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 죄의 씨를 뿌리면서 신앙의 낙심을 가져다 주겠죠. 우리는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혹시 인간이 비록 실수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찬양을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고요. 통성 기도하시는 우리 청소년 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여져 삼창하고 통성하로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앞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놓고 주 앞에 20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